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물을 담으려고 그러면 그릇이 있어야 되겠죠. 그릇에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만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인데 고넬료의 믿음의 그릇 그리고 또 베드로의 믿음의 그릇 어떻게 준비됐는지 또 바라보고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그 내용물을 집어넣을 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넬료의 믿음의 그릇을 보겠습니다. 그는 악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소개 패턴이 이렇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소개하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그의 직업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신앙 인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뭐였어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가 있었다. 이런 순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인격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이제 구약에서 하나 본다 그러면 욥기가 있죠. 욥을 소개할 때 정반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자다. 그러니까 신앙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재산이나 이런 걸 소개하죠. 아들과 딸이 10명이 있었고 재산 엄청 많았고 종들도 많았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실 욥에게 있어서는 직업의 문제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먼저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이점이 뭐냐면 그의 조건, 그의 직업이 신경이 쓰였다는 거죠. 그의 직업이 영향을 미치고 또 장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달리아 대 군대라고 그랬는데 이건 본토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도 있지만 그 점령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돈 주고 산 시민권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로마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결성된 그런 부대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골 부대다. 성골 진짜백이 그 로마 군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트다 그런 얘기죠. 거기에 백부장이었다. 그리고 점령군이었다. 여기 굉장히 군율이 엄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볼 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믿게 되었나 그런 조건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과 직업 가운데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믿기 어려운 조건, 믿기 어려운 직업.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멀다. 집이 멀 수도 있고 직장이 멀 수도 있고 너무 멀어가지고 오고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조건. 또는 일이 너무 고됩니다. 쉴 시간도 거의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일주일 내내 일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접근하기 힘들다. 또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쪼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또 CEO쯤 되는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예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 핍박이 있고 또 너무너무 피곤하다 그런 거죠. 신약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겠죠. 세일이었지 않습니까? 믿음 갖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기 쉽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럴 때 우리는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어쩔 수 없다, 안타깝다, 장벽과 한계 때문에 답답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해주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장벽같이 보이고 이게 한계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넬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상달됐다. 기도가 상달됐다. 4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멀어서 어떻게 여기 왔나.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소개했죠. 어떤 형제가 있는데 먼 곳에서 옵니다. 배 타고 그다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지하철 타고 그냥 모든 교통수단 다 동원해가지고 오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고넬료 같죠. 그 한계가 없죠. 장벽이 되지 않죠. 뛰어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를 보면 잠잘 시간도 없어요. 뭐 퇴근을 뭐 12시 이렇게 하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언제 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악조건 속에서. 근데 그게 고넬료죠. 뛰어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방해와 핍박이 있고 조건이 도대체 예배드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리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보면은 희생과 한계를 뛰어넘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고넬료 되십시오. 악정권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품의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늘 어떤 분은 또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돼요. 두려움과 또 악조건 속에 놓여 있는데 그 뛰어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뭐 상황 속에서 항상 이렇게 평탄함이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 같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그릇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베드로에게 준비된 그릇은 뭐냐? 그 설득당하는 믿음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한계가 있죠.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이렇게 가까이 안 갑니다. 그런데 장벽이 있는데 장벽을 돌파하고 그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그 죽은 다비다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행한 종입니다. 엄청난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기적을 행하는 종이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벽이 있죠. 유태인이라는 아집이라든지 고정관념 이런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은 언제 깨지죠? 기적을 행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설득당할 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보자기에 먹지 못할 음식들 잔뜩 집어넣어놨죠. 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겠다고 3번이나 버티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게 설득된 거 아닙니까? 설득됐으니까 지금 고넬료 집 찾아가잖아요. 그 사환들이 와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습니까?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따라갔다 그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유태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고 변화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한 번 말씀 들을 때마다 계속 설득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설득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깨져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충만 그러는데 언제 충만이 이루어져요? 뭐 갑자기 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뭐 차고 넘친다.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겠지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날마다 설득 당해가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만에 이르기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이지 한 걸음 한 걸음이지 한꺼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이때의 충만함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강력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당해야 영광이 맙니다. 설득당해야 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의 세계는 얼마나 좁은 세계겠습니까? 지금 21세기를 놓고 본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를 한 60억이라고 칩시다. 이제 유태인들의 인구가 600만이라 그러거든요. 600만 명. 600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600만 명에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설득을 당해가지고 벽을 뛰어넘으면 100배, 1000배 뛰어넘습니다. 600만 명의 100배가 600만이니까 6천만 명, 6억 아니에요. 6억. 100배가 6억이고 1000배가 60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면 그 1000분의 1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득 당하면 한 번 이렇게 설득 당하다 보면 지금 있는 모습의 1000배 이상의 영역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넓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작다 그러죠? 설득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매 순간 설득당하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득당해야 커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저한테 인생에서 제일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 척 스미스 목사님이십니다. 여기 뭐 그 또래 계시는 분이 뭐 많지 않을 것 같은데 60년대, 67년에 베트남 전쟁 뭐 일어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반전 운동 막 벌어지고 그 존 레논의 뭐 이매진 뭐 이런 노래 막 나오고 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반전 분위기가 미국에서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항 문화죠.
그래서 히피 문화가 막 퍼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약간 퇴폐적이죠. 뭐 대마초 그때 많이 피웠고 마리화나 뭐 이런 거 피고요. 그 다음에 일단 외모가 더럽습니다. 머리 막 길게 하고 뭐 조영남 뭐 그 친구들 그 옛날에 머리 길고 했던 그때예요. 장발 거기다가 덕목은 목욕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가면 냄새나고 그랬습니다. 진짜 더러워요. 지금 60대쯤 되시는 아저씨들 할아버지들이 아마 그 또래일걸요. 예. 그렇게 장발로 막 이러고 다니는 사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집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맨발족이었습니다. 베어푸티드라 그래서 이렇게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녔어요. 그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리고 맨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주류였어요. 히피 문화. 근데 그들 가운데도 이게 묘하게 또 자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생겨요. 성령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 외모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교회 올라 그러면 머리 자르고 와 뭐 이런 거죠. 교회 올라 그러면 이제 목욕하고 와. 교회 올라 그러면 신발 신고 와. 그러니 뭐 그들이 문화인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 갈보리 채플의 착 스미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더라. 이분 그 보면요 외모도 클래식한 분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겼어요 외모가. 그죠? 그리고 그렇게 뭐 이게 젊은이하고 접할 것 같지도 않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 앞에 설득당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교회 받아들이라 그랬으니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그냥 맨발족들이 교회 오는 거 받아들였어요. 교인들 가운데 반대도 되게 많았습니다. 카페트 버린다 그러고 그 뭐 다시 사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예수 운동이라 그러더니 지저스 무브먼트, 그 커피 하우스 무브먼트 그런 게 있어요. 커피 하우스라고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이게 무대도 만들어주고 노래 좋아하니까 노래도 연주하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쭉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히피 밴드 가운데 러브송 밴드라고 있어요. 러브송 5인조인데 그 여러분 검색해 보면 사진도 막 쭉 나올 건데 뭐 장발족이고 뭐 그렇습니다. 척 지라드가 리더였는데 그가 처음에 와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 동료들이 다 와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던 노래 가운데 이 원래 마리화나 피면서 부르던 노래거든요. 그걸 갖다가 약간 바꿔가지고 복음성가, CCM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노래가 아마 이게 내용 바꾼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그게 마리아나 피면서 부르던 노래거든요. 작은 불꽃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큰 불을 일으키어. 그 주위 사람들 그 몸에 몸 녹이듯이 그 뒷부분이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마리아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렇게 약간 가사 개조해가지고 이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러브송 밴드 뭐 노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때부터 그들이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러브송 밴드 5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작곡 주로 하던 애가 그 타미 쿰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타미 쿰즈.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그래서 이들이 그 음악 그 제작 회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게 아마 CCM의 출발일걸요. 마라나타 뮤직이라고. 우리나라 마라나타 말고 미국의 마라나타 뮤직 거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있을 때도 그 학교 많이 갔었는데 그 남쪽에 가면 그 고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롱아일랜드에 있는 고등학교. 그 고등학교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를 드는데 밀리켄 고등학교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강당 모아놓고 10대 20대들이 모여들기 시작 수천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의 한 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한 600명에서 1000명 정도씩 회심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현대판 그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됐죠? 설득당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유대화돼 버려가지고 자기들 벽치고 자기들의 익숙한 거 전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척 스미스 목사님만은 성령 앞에 설득당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 받아들이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벽을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서 결별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이게 뛰어넘으라 그런 선이 있거든요. 그 뛰어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니느웨 가랬더니 설득이 안 되네 이 녀석이. 그래서 뭐 배 타고 다이스로 도망치려고 그러고 욥바항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풍랑 만나고 뭐 죽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언제 쓰임 받죠? 3장에 쓰임 받을 때가 언제예요? 설득당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설득당하고 난 다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박국서 읽어보셨죠? 하박국서 얼마나 전에 살폈는데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부조리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왜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십니까? 설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설득 당했죠.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찬양하잖아요.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날마다 즐거워한다고. 우리 맨날 노래하잖아요. 설득 당했을 때 하박국의 찬양이 나오는 거라고요.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을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고난 당해서 극복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깨짐이에요. 욥기 주제는. 자기의 그런 저급한 신앙에서 하나님 수준의 신앙으로 깨지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고난이 주제라기보다도 변화된 욥이 그게 주제예요. 깨진 욥. 그래서 그가 42장에 가면은 설득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고. 내가 이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설득당한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그가 진짜 허접하게 살잖아요. 좀 내가 볼 때 아브라함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덜 떨어졌어. 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것도 뭐 100번씩 그러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잘 믿지도 않아요. 뭐 양자를 뭐 상속자로 둔다느니 뭐 첩을 들여가지고 아들 낳고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창세기 15장에 그 위대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득되었다고요. 그냥 그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뭐 애굽 사람 뭐 상속자가 있는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삐쳐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을 우러러봐 나와봐 무별 쳐다볼래? 보라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설득되겠어요? 그냥 별꼴이야 그러겠지 우리 그죠? 별 볼 일 없는 얘기야.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설득이 됐다고요. 설득된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믿음이라 그래요. 설득된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의라 그런다고. 그 유명한 구절 창세기 15장 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설득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게 뭐예요? 설득당하니.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어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 의롭다 하시면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의가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라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설득당해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의로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해서 사는 인생, 그게 의로 사는 인생이라고. 근데 우리는 입술로만 믿음이 있다 그러고 의롭다 그러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깨지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설득당하지 않는 게 뭐 고집불통. 그거 구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로 왕한테 쓰는 표현이에요. 옛날 표현 강팍하다 그러고 새로 번역된 표현 완악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표현 고집스럽다 그러고 고집불통이라 그러고 설득당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득당하는 인생이었잖아요. 설득당하는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설득당하고 순종했더니 나중에 해석이 되죠. 깨닫게 되었다. 이런 두 가지 그릇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깨닫게 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만큼 사용하신다 그러는데 우리 그릇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믿음의 그릇, 그죠?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믿음. 또 하나 베드로의 믿음의 그릇은 뭐예요? 이거는 설득당하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용을 하나님이 채운다 그러잖아요. 한량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각자의 그릇에 채우느냐? 예수를 채우는 거죠. 고넬료가 그 베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엎드려 절하죠. 이거 원래 경배한다 그러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사람을 경배하고 존경하고 지나친 존경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참 훌륭하죠.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몰고 가야지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죠. 오늘도 예배 와가지고 너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존경스럽고 그거 예배 아닙니다. 사람은 다 사라져야 되고 뭐 눈에 보이는 일꾼들은 양머리 개에 불과해요. 보더콜리. 그죠? 예수님을 봐야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베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그러고 자기를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께 가라 얘기하잖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내용을 뭐로 채워요? 베드로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로 채우잖아요. 예수. 그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각자 준비된 그릇이 있지. 고넬료 너도 준비된 그릇이 있고 나도 준비된 그릇이 있지. 여기 뭘 채워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 그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예수님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발견하게 되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쳐다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내가 누구예요? 증인이라고. 증인.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우린 증인이다. 뭐 증인이에요? 첫 번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나무에 달아 죽였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봐요. 십자가는 다 쳐다본다고. 그런데 그 다음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죠. 부활은 제한된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500명한테만 보여줬다 그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만났잖아요. 다메섹도상에서.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죠.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죠. 제한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그걸 또 뭐라 그래요? 택함받은 백성. 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택함받은 백성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체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사람들 40절과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제 보세요. 결국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증인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부활의 교회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교회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증인이 안 되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까지 체험한 사람들,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정체성이 뭔데? 증인된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달으면 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부활을 체험하면 예수님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 살리는 방법, 우리가 지금 급류 속에 휩쓸려 가면서 다 죽게 된 영혼들인데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리 잠깐만 이게 한 판에 무슨 마술적으로 건지길 원해요. 뭐 꽝 하면 다 건진받고 꽝 하면 세움받고 그거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거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외갓집이 12명이었거든 자녀가. 우리 외할머니가 12를 낳았어요. 쌍둥이도 없어요. 12년을 임신해서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 12래 12. 12를 낳았는데 뭐 물어볼 것도 없지.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한 번에 하나씩 낳대. 그죠? 하나씩 낳는 거예요. 하나씩.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여기서 변화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한꺼번에 믿는 자 나와라 쿵쾅 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뚝딱해서 나온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증인되어서 한 사람이 하나씩 나온 거라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불임증에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증인된다니까요. 증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를 뭐로 알 수 있어요? 전도로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단순해 보이고 어찌 보면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씩 낳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미련해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면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외에 구원받는 길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 앵커가 나와서 뭐 떠들겠어요? 아니면 뭐 뉴스에 나오겠어요? 뭐 무슨 르포에서 나오겠어요? 책에서 나오겠어요?
성도가 전도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전도라고. 전도. 증인을 통해서 전도. 누가 증인돼요?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의 증거,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낫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은 종인지 뭐로 알 수 있어요? 그 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전도의 내용이 얼마나 간단한 겁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뱀에 물린 사람이 광야에서 이 장대 꼭대기에 노뱀을 달아놨는데 그 쳐다보면서 산대요. 그 되게 미련해 보이죠. 그 쳐다본다고 왜 살아? 이런 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믿고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니까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지. 우리가 금리에 휩쓸어 가는데 밧줄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리죠. 그 잡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죽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란 게 무엇입니까? 금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밧줄 던지는 사람이라고. 그거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치,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누구를 건져낸 적이 없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인생들이죠. 오늘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있는데 그 앞 절을 보세요. 14,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노뱀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동의하고 봐요.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쳐다보는 게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예수님 노뱀 쳐다보면 사는 것 같이 예수님 쳐다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장대 매달린 노뱀같이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요.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가요? 예수 믿는 자가 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데 뭘 어디 길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의 준비된 그릇 안에 예수님을 꽉 채워서 구원받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은 그냥 임재하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라고 하나님 높임을 다 듣고 영광 돌렸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전도할 때예요. 우리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제요? 우리 증거할 때.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히피들도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랬더니 히피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똥말똥한 제정신으로만 살고 뭐 아무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개 끌려 나오시 끌려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이 있습니까? 체험하셨어요? 그거 없으니까 증인이 안 되는 거죠.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부딪혀 버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준비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 고넬료 같은 준비도 되게 필요해요. 악정권 속에 눌리지 말고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능력 주셔요. 다 깨버린다고요. 주와 함께 날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베드로의 그릇은 뭐예요? 설득당하는 거예요. 맨날 고집스럽게 살다가 그 이제 좁은 성 안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설득당하는 게 커지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게 깊어지는 거예요. Deep and wide. 설득당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그릇 준비되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내용으로 예수를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전도에 미련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을 보게 되느냐?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 뭘 보게 되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뭘 보게 되느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세례자들 막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체험하고 살아있는 교회 되는 능력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